물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목회 칼럼에 실려 있는 간단한 내용이 실려졌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나누어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에 거울을 한 번도 보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거울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들어오면 또 우리 교회 또 측면에 거울이 또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거울을 수없이 보면서 지납니다. 근데 사실 거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피부 색깔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얼굴 색깔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내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울이 없다면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거울이 있어야 우리의 외모를 볼 수가 있고, 또 거울이 있어야 우리의 외모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티끌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을 또 떨쳐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몸을 단정하게 가꿀 수가 있기 때문에 거울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거울을 수없이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러나 거울은 우리 속에 있는 모습들,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비춰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과 능력을 가진 거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반영해 주거나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은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은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거울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사회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찰스 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찰스 쿨리라는 분은 사회 심리학, 그러니까 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개인이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회를 가꾸어 가고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학문이죠. 우리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심리학의 토대를 세운 분이 찰스 쿨리라는 분인데, 이 찰스 쿨리가 착안한 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거울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서도 내 얼굴을 비춰보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저런 거울도 중요하겠지만, 저기에서 우리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타인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평가해주고 나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타인이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타인의 눈에 비쳐있는 나. 그래서 찰스 쿨리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이 규정될 때가 많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하고 마주 앉아 있는 분이 나를 칭찬해 주거나 좋은 말 해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좋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세술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주는 게 참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 좋게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좋게 평가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혹독하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독하게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독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한 가지로만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소리를 듣거나 이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내 자아가 더욱더 긍정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참 좋은 그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착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거나 비난을 받거나 자꾸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내 자신이 타인의 거울에 의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늘 그런 소리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런 부정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보고 우리 사회를 정말 이렇게 그런 어떤 늪에 빠져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밝은 점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서로 건면하고 칭찬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다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어떤 방법론도 바로 찰스 풀리의 이런 거울 이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보다 낫고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편들어주고. 우리 교회는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 자신도 어릴 때 클 때는요 그렇게 막 칭찬을 듣고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막 온갖 그런 거친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키워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컸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고 그런 정말 고난을 다 겪어 내셨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냥 던져놓으면 크는 거잖아요. 제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루를 그냥 야생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주변에도 자식을 향해서 욕을 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욕들 중에 새가 만발이 빠진 놈. 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 혀. 경상도에는 이 욕이 있습니다. 새가 만발이 빠진 놈.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새가 만발이 빠진 놈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면 그 자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내 개인이, 내 자신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착안해서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가장 성공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이 양반은
유명한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바로 이거지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운다거나 학생들을 교육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은 굉장히 관심을 가도록 만드는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켄 브랜차드가 지은 이 책이 그냥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타인이 때로는 나의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어떤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평가들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그 이야기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것을 비난받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리고 위축되어져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타인에게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자기 자신 전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인 거예요. 사실 그 모습 전체가 자기의 모습 전체가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산맥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포르투갈, 이건 유럽 남부죠. 남부와 북부 쪽에 이렇게 나누는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 프랑스와 스페인을 나누는 그 가로지르는 산맥이 피레네 산맥입니다. 그런데 팡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치들, 이것이 절대 기준인 양 믿었던 그 정의가 저 피레네 산맥을 넘고 나면 저쪽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악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가 때로는 평가를 받고 또 그들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이게 완전히 그냥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나를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호의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한번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장점을 저들이 보지 못하고, 너무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 그 판단, 그것은 결코 절대적이지 못하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은 도대체 뭘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거울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을 충족시키면 좋게 보여지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에게 밥을 많이 자주 사준다거나 그러면 그런 조건이 성립되면 그 친구는 끊임없이 나를 좋게 봐줄 거예요. 내 인격이 어떻든 내 신앙생활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맨날 뭡니까? 갈등하고 이러는 사람은 뭡니까? 돌았으면 누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서 달라지는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치를 쫓아서 내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옆집에 사는 아파트 36평에 살고 나는 왜 22평밖에 못 사는가? 이게 서로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위축시키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 불행한 일이에요. 그 기준은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아파트 38평이든 아파트 22평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한테. 정말 나를, 내 모습,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모습을 1.1도 변하지 아니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역사가 아무리 긴 역사를 이게 지나가더라도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울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 이 성령의 거울은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일까? 세상의 거울을 비추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근심하고 내가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되는 그런 순간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내 존재의 모습들 보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성령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를 보고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존재가들이 아니라, 비록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고 극심한 생활의 아픔을 느끼고 생활고를 겪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리가 멀어질 때,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지겹고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예배 들어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인색해지고 아깝게 여겨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없고 식어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슴을 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된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지를 세상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그 가치, 그리고 나아갈 방향,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거울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9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그 성령의 거울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질 때에 내 안에 나는 도대체 이 9가지 열매들 중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도대체 뭘까?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은 뭘까? 그리고 그 빠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가? 사랑 대신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고, 오래 참음 대신에 급하고 성급하고 그런 성격들이 자리 잡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뭔가 비뚤어져 있구나, 뭔가 내 자신이 지금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있지 못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쓰기만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거울 앞에 서라는 그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질책하거나 우리에게 분노를 나타내시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거울 앞에 서거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축복된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생각들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런 의지들을 꺾어버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걸음을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령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따라합시다. 사탄의 기본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기본 전략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산책을 하다가 그 산책길에서 만난 그 샘물을 마셨는데 강아지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도 이제 반려견 1000만 반려견의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그런 일들이 많죠. 아예 그냥 사람 취급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마셨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거기에 어떤 글이 간판이 세워져 있느냐면 뿌아종 리퀴데라고 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뿌아종 리퀴데가 아니라 뿌아송 리퀴데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뿌아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포이즌이라는 뜻이에요. 부화송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뭐냐면은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예요. 단어가 비슷하니까 피를 갖다가 누가 슬쩍 비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다 그 샘물에 뿌아송 리퀴데, 원래는 부화송 리퀴데인데 뿌아송 리퀴데로 바꿔놓으니까 여기가 독국물인데 아주 맛있는 달콤한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개가 목이 마르니까 그곳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겁니다. 피를 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아세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딱 집어서 여러분들의 길을,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비로 바꿔서 독국물을 달콤한 샘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까 여기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근처에 가는 것도 꺼려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도 전혀 어떤 욕망을, 탐욕을 가지지 못했던 저들 마음속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야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피를 비로 바꾸어서 슬쩍 옆으로 새길로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변의 평가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진 내 모습, 오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앞에서 비춰진 내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이게 거울이라고 하는 것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빛의 반사에 의해서 사물의 물체의 형상을 보는 것, 보는 물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빛의 반사에 의해서. 여러분, 거울이 있다 손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는가? 누구 힘에 의해서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늘 숟가락에다 밥을 떠서 먹여주는 젖먹이와 같은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부르심에 대한 소명, 그거 붙들고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가지 열매도 중요하겠지만 그 열매 대신에 그 빈자리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것들,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엇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거울 앞에서 더욱 여러분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